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온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 제1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부터 시편의 처음을 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이 무엇이고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열었고,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0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촉구하면서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1편과 마지막 150편 이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희로애락, 인생을 살면서 겪는 기쁨, 또 슬픔, 또 즐거움, 또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또 시편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영적인 싸움과 전투, 또 위기, 공경,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사유하심을 베푸셔서 또 용서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모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 백성의 찬송 모음집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또 희로애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두고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 일과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노래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첫 신앙의 삶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쁠 때에도 기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고 우쭐해지지 않는 자세.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우리의 삶 마치 자포자기 하듯이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들이 된다, 방편들이 된다 하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 또 그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들,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의 걸음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시편의 최종 결론, 그것이 곧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오게 하여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오신 일에 대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자주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살펴보는 에베소 1장 6절 또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곧 은혜의 영광,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이 찬양의 삶은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찬양은 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다른 길들을 택하고 다른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악기로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너무나 많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왔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보면 2절 하반절에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소개할 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죠.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나타내시고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반면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량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 이게 그의 위대하심의 모습이죠. 2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시편 145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 모든 지은 대상들을 선대하신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넘어지는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은 일으켜 주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능하신 행동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 되고 특별한 때가 되고 특별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찬양할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가르쳐주는 말씀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창조 세계 속에 두신 아름다운 하모니, 잘 어우러지는 음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또 이것을 잘 구현해내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찬양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말은 공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회 가운데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 때 이 궁창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넓게 창조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봐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 결론 중의 결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음받은 일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결론을 잘 살펴보면서 복된 자로 부름받은 것,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또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남은 삶을 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인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저희 스스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행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 복된 자로 부름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은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저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배웁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까지도 저희의 삶을 애고싸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택하고 복된 자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